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 위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습니다.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거를 알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저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표적이죠, 표적.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범계 음성들이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해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가지고 하늘에 이미 증거가 나타났죠. 큰 별의 움직임을 쫓아서 왔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감각적이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표적은 뭡니까?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병든 자를 위로하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위로하고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노마를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의 영광, 아주 강력한 나라 만드는 겁니다. 심판자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인데 그들은 심판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의 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에요. 위로 회복입니다. 사도견들과 바리새인들의 구원은 뭐냐면 세상 심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각적이고 아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드라마, 영화를 장악하고 있죠. 가끔 힐링되는 영화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많은 영화들이 아주 이렇게 어떤 주목이 세고, 아니면 엄청나게 뭔가 시각적인 반전이 있고, 또 공포와 두려움, 어떤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라이조인데 강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아 공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중심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그 수입으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써서. 근데 예수님께서 매매를 금지시키려고 했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권력의 기반은 뭡니까? 율법 준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위선적이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겉으로만 경외한다. 너무 위선적이 가식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공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겼다. 그게 큰 의미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무너지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색을 보면 날씨를 예상할 수 있지 않냐. 그 전날 저녁에 하늘이 좀 붉으면 노을이 있고 붉으면 내일 날씨 많겠구나.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늘이 좀 색깔이 좀 그거 하면 오늘 날씨 흐리겠구나. 너희가 하늘의 색을 보면 날씨를 예상할 수 있는데 왜 시대의 표적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 보면 내가 메시아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만 나온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부활할 거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마지막 표적일 수 있다. 그걸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석은 예나 지금이나 적극적인 눈에 보이고 피상적인 것들 추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극적이고 뭔가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날 정말 자극적인 것들이 교육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육이라 하면서도 자극적인 것들이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또 뭐가 생기느냐면 교육과정위원회가 생깁니다. 이 교육과정위원회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교육학 전문가, 행정가, 이제 학부모, 지역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체 인사는 누가 갈까요? 그림 그려지죠? 있어요. 노자 들어가는 데 있죠. 예. 있습니다. 아직 이거 강성노 들어가는 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교육행정관은 그 이념에 편향되신 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제외됐던 것처럼 아마 저게 저희를 생기면은 시도교육청의 위원회에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못 들어갈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는 한 분도 초대를 못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그렇게 해도 작년에도 안 됐고 계속 안 됐습니다. 우리는 늘 배제되는 국민이 아닌 시민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기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이 새로운 과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 연계하는 것들을 다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청 수준의 교육 과정이 들어옵니다. 사실 국가는 국민들을 교육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를 내고 그걸로 국민들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육청으로 갑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은 많이 가야 한두 과목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아지게 돼요. 이 지방자치가 교육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역청마다 시도교육청마다 배우는 게 달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도 이제 교육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했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분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전 영역에서, 그리고 한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그냥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다 제각각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가 수준의 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허울만 남는 교육부가 되고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수천만 원을 쏟아 부어주면은 학생들은 대만족할 만한 수준의 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높은 게 나오겠죠.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제 교육 내용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연계하면서 연수도 하고 교재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학교 컨설팅하고 이런 게 저게요 전부 다 돈과 관계된 거예요. 개발하는 거 돈이죠. 보급하는 것도 돈이고 연수도 돈이고 컨설팅 다 돈이에요. 저기 쉽게 말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냐 하면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교육 생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국어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흥미 위주로 해라, 한자어 가르치지 말라, 민주시민 교육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중학국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국어 같은 경우에 토론, 토의 수업, 영화 보고 해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저게 교과서에 나와 있고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저렇게 하라고. 그다음에 미셸 푸코에게 점령된 교육과정. 평범한 것이 정상이고 괴짜가 비정상이라면 이제 비정상에 대해서 포용하고 관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광기의 역사에 이어지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푸코의 그 사회화 이론에 나오는 타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 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정상인, 비정상인, 서구인, 비서구인, 강자, 약자로 나눠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약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타자라고 합니다. 낯선이, 정상적이지 않으니 누구겠습니까? 성소수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빼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은 성혁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으로, 고등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기 보면은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하면은, 자, 현재가 문제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공동체 문제에 참여해라. 공동체 참여해라. 실천해라. 문제를 해결해라. 현재가 문제다.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변화, 변혁을 꾀해라. 자, 변화, 변혁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금 이 제도가 문제다. 그럼 대안으로 어떤 제도를 가져야 되겠니? 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독서 프로그램에 있던 자기 검열입니다. 언어 생활. 요게 국어에서 그 언어 생활 문법 분야에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점검표, 자기 검열표. 그다음에 요거를 반성문처럼 쓰게 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어과 교육 과정에 자기 언어 생활, 혐오 표현, 차별 표현이 있나 없나 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매일매일 성찰 일지를 써라. 성찰 리스트를 체크를 해라. 지금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 생활총화입니다. 생활총화라는 말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특정 집단들에게 늘 듣는 말입니다. 생활총화. 아주 그분들은 익숙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듣죠? 저는 자주 듣습니다. 북한에서 그 자아 비판하고 상호 비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르시는구나. 그 탈북자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며칠에 한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자아 비판을 해요.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상호 비판을 해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다 공격을 하면서 상호 비판을 해요. 요거를 생활총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 국어 교육과정에 언어 생활 문법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작성하고 성찰 일지를 써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점을 이제 쉽게 말하면 생활총화를 해야 되느냐? 혐오 차별 표현이 있는가?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여자아이 보고 여자아이답다 이러면 체크되는 거죠. 그 애들만 체크할까요? 선생님 체크, 선생님 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 잘생겼구나. 체크. 너 이쁘다. 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요거 개발해서 하라고 지금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필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이미 개발해 놓은 게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다 갖다 쓰지 않을까? 국어 언어 생활 배울 때는 이 생활총화하는 걸로.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고운말을 쓰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운말을 쓰자에는 그냥 겉으로는 비속어 쓰지 말자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혐오차별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서울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토요일 날이죠, 광장에서 이제 이 시민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많지 않지만 전체가 다 참석해서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육 과정들이 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저도 저런 쪽으로 일을 좀 해보니까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는 저런데 이렇게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뭐 단체들이 있는데 국가 사업을 따르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런데 물론 이런 단체들은 이제 좋은 이제 인성 교육도 하고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 국가의 그런 재정 지원이 학교로 흘러가야 될 재정 지원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어떤 뭐랄까요? 약자를 챙긴다는 의미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그런 집단, 그런 이제 법인에다가 많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막지 않으면 이제 지금은 조금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것들 나중에는 전체 다 일어나서 막으려고 막을 수 있는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는 퀴어 축제. 퀴어 축제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인권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구글 등등 국가기관, 정당, 기업의 참여를 이끌며 동성결혼 법제화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이뤄내려 노력해왔고 그 결과 2022년 현재 우리는 역대 최고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차별금지라니 홀로 동성애 우호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근데 그 악을 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막아내었을 때는 세상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그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이뤄냈습니다. 결국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이고 이 교육 과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본교육을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또 사실 각박한 세상인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3일 시청광장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교육과정을 또 개정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실제로 개정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개정된 것들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수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